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게 하셔서 주 안에 감추인 보배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이신데 우리는 그 가운데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불의를 못 본 척하며 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고 작은 손해라도 입을까 싶어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참과 거짓 앞에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도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를 것 같은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타성에 젖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주의 몸된 상행교회를 위해 섬기실 39명의 항존직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궁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갈등 문제 등으로 간구하는 기도 외에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펼치사 응답받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뜻한 바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인의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비추는 빛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학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사 남은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교회 부흥에 힘쓰고 계시는 윤요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는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진리로 이루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화평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전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늘 거하셔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 좀 걱정 없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나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갈등 없이 평안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평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때론 더 큰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참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뭘 던지러 왔다 그러세요? 뭘 던지러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불을 던지실까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 불을 이 땅에 붙기를 정말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불이 뭐냐면 여기서의 의미는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상징해서 말씀하는 게 이 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하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눔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둠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진리가 불의 안에 침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그 빛에 비추어서 참여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싫고 불편하니까 빛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겉으로는 그냥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평안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났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고난의 불,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생명에 이를 자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심판에 이를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불을 참 붙이기 위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여기 세례는 이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세례를 받으셔야 이 세상에서 이 불이 임하게 되면서 진리가 드러나고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나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에 거하게 되고 멸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전해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 받을 세례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천국에서 놀라운 천상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회의를 통한 그 역사와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화평과 화목함을 주시는 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사람 사는 사회가 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다투고 싸울 수 있지. 여기서의 분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의 분쟁이라는 의미는 심각한 갈등 때문에 완전히 갈라선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피를 나눈 혈육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을 겪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참 서로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싫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식구랑 지금 뭐 가서 다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때로 진리는 불편해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그게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평화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힘드실 때가 있죠. 목사님 나는 평생 기도해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더 큰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진짜 화평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갈등하기 싫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거나 분위기 깨기 싫어서 틀린 걸 덮어둔다거나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건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침묵으로 회피하면서 조용히 그냥 덮어두는 현상일 뿐인 거죠. 이건 언제든지 다시 깨집니다. 진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갈등과 분쟁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심하게 부딪히셨어요. 백성들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으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을 하셨고요.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절대 그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때문에 비난받고 미움을 받으셨지만 진리를 전하셨어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게 됐죠. 만약에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려고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셨으면 아마 십자가까지 가시는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분쟁을 감수하고 그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는 그 길과 그걸 반대하는 길과에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거 누가 싫다 그랬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다 좋죠. 그러나 우리의 그 화평은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란 이름으로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고 덮어둘 수 없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갈등이 많죠. 분쟁도 많고 전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은 점점 야 이래서 되겠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 되어야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교에서도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종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많으냐. 이러면서 이제 종교 일치를 많이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분쟁을 그치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게 그들의 명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분들 가운데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또 지난달에는 사랑의 교회 주도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소위 WEA라고 하는 기관의 총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교 일치입니다. 우리가 종교 일치를 해야 된다. 가톨릭과도 대화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와도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세들백교의 리고네 목사님 같은 분,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런 분들도 이런 걸 홍보하고 추진하는 그런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위한 참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 진리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훌륭하지. 그분은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꾸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너무 배타적인 거야. 당신들 개신교인들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 거야. 그것 좀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고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시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까? 인생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서로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내가 얼마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지성과 힘이면 얼마든지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거는 반성경적인 우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그들이 막 탑을 높이 쌓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야,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좀 알리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가 도모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둔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기술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높아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교만의 모든 우상이 모여진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이런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꼭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영성적으로 성숙해가고 일치가 되면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이뤄갈 수 있다. 바로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벌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하나 되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인생과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오르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힘들고 분쟁이 두렵다고 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분쟁이 있더라도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찾고 그 길을 힘써 걸으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런 분쟁과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종교 얘기를 했지만 그뿐이 아니죠. 사회 전반으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 진리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근에는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요 기도하고 또 나가고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제정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진보당을 중심으로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죠. 손소울이라고 하는 의원이 아예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다 썼답니다. 일일이 손편지 써가면서 반드시 이 법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걸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나 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건 나를 차별하는 발언이야라고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손해배상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도 있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또는 동성애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차별했다고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선택을 한 건데도 그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발의한 법에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노무 제공 계약이라는 것으로 확대가 됐어요. 단순히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무 제공 계약도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용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 이제 공사도 했습니다만 이제 페인트 칠도 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업체나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되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아무래도 이왕이면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과 계약을 하길 원치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차별받았다 이러면 이건 역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 범위를 아주 너무나 제한 없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조항을 갖다 대서 그걸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당한 이런 계약 행위도 범죄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조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참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헌법에 있는 모든 자유를 넘어서는 헌법 위의 법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참 기도하고 하나님 막아주셨다 생각했는데 또 이름 바꿔서 발의하고 또 제정하려고 하고 계속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롭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역시 반성경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달 초부터 우리 한국교회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 자유화 및 약물 낙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예요.
오늘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아시죠? 이런 분들 위시해서 주요 교단 목사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릴레이 기도를 또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이른 시위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지금 침묵하면 생명경치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고 태아가 사회의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신앙과 양심, 도덕 질서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신앙적 책임의 표현이고 한국교회가 시대적 양심으로 일어나 태아의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철박한 마음으로 지금 그 국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내용이 급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한 64개국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다 12주 이하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법은 출산 직전 만사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 신앙 양심이나 어떤 전문가적 견해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싫어도 양심에 꺼려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산모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숙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약화시켜서 그 시간을 너무나 단축시켜 버려서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장치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아주 급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만상 낙태, 약물 낙태 이거는 정기국회 심의안에서 좀 제외하겠다. 이건 보류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다시 발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거였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던 일은 뭐였냐면 정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이 급진적인 법, 전 세계에 참 유례도 찾아보기 힘든 이 내용들을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인데 반성경적 가치를 지지하고 추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 권사님뿐이 계세요? 목사, 장로, 신학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의 가치에 더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외면하고 세속의 가치를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 길을 걸어간 서구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된지 잘 아실 겁니다. 동성애, 차근법, 이 찬반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속출하잖아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교회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명분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건데 이 경계를 다 허물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속의 가치가 있으면 서로 대립되는 건데 이거 그냥 다 혼합해 버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이 분쟁이 피곤하고 번거롭다고 회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요 침묵하고 있으면 불의는 판치게 되어 있고 세상은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신앙은 쇠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계시면 마음이 복잡하시죠? 왜 이렇게 머리 아프다 이렇게 피곤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하고 갈등이 많냐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어디 하나 이렇게 좀 평안해 보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이제 좀 그만 조용히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듣고 듣다 보면 조용히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진리에 기닫고 불의와 타협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리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분쟁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맞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주님이 바랄 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하고 그 가운데 고난의 불을 통과하려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서려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더 바라실 바가 뭐가 있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더 분명하게 진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화평은요, 불의를 못 본 척하는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영적 싸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평화는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불의를 이길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일들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양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배려도 하시고 서로 맞춰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와 신앙의 문제, 복음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길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좋게 가자 하는 이 말들은요, 결국엔 포장된 평화인 것이고요,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진리에 서겠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진리를 힘써 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분쟁을 두려워하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로 불의를 이기는 참된 화평을 얻게 하시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저항이 있고 혼탁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다고 타협하고 낙심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분별해 서게 하시며 그 길을 올곧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을 안정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믿지 않은 영혼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 자가 되어서 이 진리를 세상에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가 불의를 이기게 하셔서 참된 화평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과 이 땅과 이 사회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그 길을 올곧게 걷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진리로 불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함으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진리로 불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참 평강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땅에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들,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악한 정책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반기 모든 양육의 훈련의 과정 잘 마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상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한 많은 일꾼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의 고백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 결혼과 태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든지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삶의 공경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늘 진리에 서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11월 30일과 12월 1일 월요일 이틀간은 우리 내년도 목회 정책을 위한 당회로 모입니다. 가평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 장로님들 다녀오게 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내일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양육과 훈련 과정 한두 주가 남아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제 종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시니어 블레싱, 블레싱맘, 또 3040 홀리브리지 등 여러 모임을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신혜 목사님 위임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오실 성도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1호선 대방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500m 정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는 근처에 경부제 삼록지 공영주차장 이용하시고 300m 정도 이동하시면 교회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믿음교구 권수미 성도님, 김진철 성도님 가정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장례 마치시고 가족들 오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 또 부활의 소망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많은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군입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믿음교구 이상희 권사님 가정의 자녀 엄미상 군이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서 틈틈이 읽고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영양 보충해서 건강하게 훈련 잘 받으라고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다 같이 함께 내미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군에 파송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하오니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셔서 모든 걸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심신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로 나갈 때 그 앞길을 환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곳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대 선임들 만나는 은혜 주셔서 군생활이 더욱더 영육간에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 곁에 돌아올 때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이뤄가고는 모든 비전을 순탄하게 이루게 하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모든 성도가 함께 온 교우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셔서 주고받는 모든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제 기간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안수집사의 총회가 오늘 낮 12시 30분 예배 후에 본당 4층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7여전도회는 오늘 1시 30분 7층에서 모임이 있으시고요. 4여전도회는 내일 11시 1층 마르다룸에서 모입니다. 6여전도회 모임은 토요일 29일 11시에 역시 마르다룸에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각 부서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화평을 만날 것을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